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고 꼰대와 같은 이야기지만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할렐루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과연 여성들만 잔뜩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예,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여성들이 시집살이를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해서 시집살이를 잘 견뎌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단순히 어떤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이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해외 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뭔 글자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말하고는 싶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5년이 이제 6년 차가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뭐 뚜이 뭐 커이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또샤오치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의 눈칫밥만 점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물론 저의 이 게으름 탓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단 시집살이하고 해외 생활뿐일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도 이러한 삶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서로 흉을 봐도 못 들은 척하고 결코 좋을 것 없는 말을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자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식구가 되기 위한 또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자기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게끔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함께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 속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병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만큼 말하고 보고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매개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매개 사회라는 것은 일상이 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TV의 어떤 영상들, 또 매체의 어떤 방송들, 또 언론들, 또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형성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정점 속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무언가 언론 통제죠. 언론을 장악한다라는 것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언론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즉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언론의 힘이 막강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광야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 민수기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두 장의 한 묶음인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초입에 앞둔 가데스바냐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정탐을 보낸 것이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두 그룹으로 보고의 내용이 나뉩니다. 한 그룹은 10명의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우린 도무지 여기는 갈 수 없다. 우린 갔다가 다 죽는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아냐? 얼마나 성들이 큰 줄 아냐? 우린 거기 갔다가 다 잡혀먹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자. 지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10명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처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원망만 하면 끝났을 텐데,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한 10명의 사람들은, 그 10명의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이 40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당도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면서 그때 같이 동조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도 남아있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같이 정탐하고 와서 무엇이 달랐길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버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들 속에서 백성들의 리더로서 설 수 있었는가? 세 가지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다른 첫 번째는 보는 눈, 곧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 것들은 뭐냐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다. 가나안의 성들은 엄청나게 크고 튼튼하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냥 온통 좋지 못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반응들만 다 쏟아내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힘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는가?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10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달랐나요?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걸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을 보고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질문. 10명의 사람들의 그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굉장히 없던 이야기를 보태서 지금 말하는 건가요?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다 첨가해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 추가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이 말한 건 사실 그대로 보고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또 성도 뭐 크고 견고했고, 엄연한 사실만을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이 너무 크고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걸 보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영화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평면상에서 나오는 2D 영화만 있었지만, 아마 이제 한국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D 안경을 쓰면 입체적으로 보이죠. 막 여기서 막 툭툭툭 튀어나오고. 근데 3D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4D 영화도 있습니다. 막 의자가 움직이고 옆에서 막 바람 나오고 막 물 나오고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군요. 하여튼 그런 의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있죠. 완전히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만 같은 이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되게 희한한 건 똑같은 영화를 2D, 3D, 4D, 아이맥스로 본 사람들 다 반응이 다 달라요. 진짜 희한해요. 같은 내용을 말하긴 하지만 받고 있는 이 감각들이나 이 마음들이 완벽하게 다른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 이게 필요합니다.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눈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나의 관점과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살아가는 현실과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현실을 자각한다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나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정신병자죠. 근데 광야에서 살지만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일지언정 그곳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 좌우 양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죽고 있다라는 그 처지에 분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명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광야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어느 누구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인생이 늘상 광야에 걷죠. 근데 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늘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배신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불의한 사고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을 그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사실, 내가 그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왜곡시키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건강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단지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아픔이고,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얽어매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할렐루야. 왼수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축복할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제가 주일에는 남편들에게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했지만, 여기는 여성들만 계시니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들이 다 왜 그러신가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표정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남편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과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끌고 나가는, 내가 양육하는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요, 내가 우리 자녀들 대하는 생각들이 천양지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때로는 나의 실패, 때로는 나의 고통, 때로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렌즈가 끼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들 속에 살아갈지언정 그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며 감사요, 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달랐는가? 듣는 귀가 달랐습니다. 보는 눈만 다른 게 아니고요, 듣는 귀가 달랐던 거죠. 자,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민수기의 본문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기록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탁에 대해서 그저 허용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봐라고 그렇게밖에 안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따가 이제 말씀 보겠지만, 이 바로 전절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곳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뭘 대비를 하여도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거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지형은 어떠하고 또 군사력은 어떠하고 무기는 어떤 게 가지고 있고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울 테니까 그렇게 대비하고자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정탐꾼을 보낸 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정탐이에요. 정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초계기 띄워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레이더로 뭐 적지를 다 살펴보는 이유가,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하는 이유가 다 정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 그리고 뭐 변변찮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 민족이 지금 막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니까 야 정찰이라도 보내보자, 정찰이라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들은 건 무엇일까요? 이들이 들은 건 곧 세상의 상식적인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고 믿으며 신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1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힘을 키워서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근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의 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서 뺏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적인 소리,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토마티스 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마티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의학자인데요. 프랑스의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1950년대에 오페라 가수들을 치료하면서 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오페라 가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고음을 내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아시지만 이렇게 오페라 하는 분들은 마이크를 안 쓰잖아요. 이렇게 원형 극장 안에서 그냥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처음 들으신 얘기세요?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온 거죠. 근데 대다수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리를 못 내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목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두염이나 후두 질환 때문에, 이 목의 질환 때문에 소리를 못 낸다라고 생각해서 다 목만 치료하는데, 이 토마티라는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목이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도 없이 홀 안에서 막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사람의 귀에,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그 소리의 데시벨 수가 130에서 140이 넘는데요. 130에서 140 데시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트기가 이륙할 때에 그 옆에서 한 3m, 4m 옆에서 그 제트기가 이륙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소음의 크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점점점 감각들이 상실되겠죠. 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 청력이 상실된 소리의 주파수 때하고 발성하지 못하는 소리의 주파수 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토마티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 이 보컬 트레이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가 좋은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훨씬 더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 마음의 귀로, 내 영혼의 귀로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듣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의 귀로, 내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잠겨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신앙의 기쁨이 샘솟고 참된 신앙의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죠. 자폐 환자들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누군가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어쩔 때는 막 굉장히 가깝게 어울리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틀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보통 자폐 환자들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그런 자폐 환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말씀하시면 듣는 것 같이 보이죠. 막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까지도 흘리고,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벌컥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존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의 삶의 이 실존 속에서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다 보면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이곳에서 내가 망하게 될 것 같고 실패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 안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이건 이래야만 돼라는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부딪히고 들려와도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잖아요. 저건 저래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의 교육은 이래야 되잖아요. 내 남편과의 관계는 이래야 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래야 되잖아요. 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돌아가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시장 가서 물건값 깎지 말라고, 너무 바가지가 아니면 그냥 그 값 주고 사라고, 그래야 그들도 살 거 아니냐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섬김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들이 뒤돌아서서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뒤돌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야, 깎는 것도 능력이야. 깎는 것도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은 다 바가지 씌워, 그러니까 깎는 것도 능력이야. 그런 고정관념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젊은 신학자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교회와 교회의 설교에 소금이 들어있다면 소금기를 거스르려는 격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소금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쉽게 상처받는 또는 이미 상처난 부분에 아주 쓰라리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설교자의 메시지에 심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메시지에 참된 소금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세상과 교회가 지나치게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그다지 탐탁한 조짐은 못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결같이 모두 그들의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도 썩 좋은 징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대체로 목회자는 강단에서 소금으로서 뿌려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겐 전혀 상처 입을 일도 없고 혹 있다 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하도록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열광과 목회자 또는 설교에 대한 과도한 만장일치는 종족 그 설교가 심각한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런 이야기들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찔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든 얘기는 별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냥 그런 이야기. 하나님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냥 그 메시지만 듣고 싶은 거죠.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기독교 서점에 있는 내가 무엇 할 때에 읽어야 하는 그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그 바인더 찾아가면서 내가 힘들 땐 요 구절, 내가 아플 땐 이 구절, 내가 힘내야 될 땐 이 구절, 이 구절만 읽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의 모습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큐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받고 싶은 메시지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게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나의 심령과 나의 이 영혼을 마치 산산조각 내고 깨어부시는 것 같고 종이로 베는 것과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는 게요,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자꾸 다른 이야기들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증만 더 거세지는 거예요. 더 마음에 답답함들만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두려움들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더 뭔가를 준비해야만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우리는 예배 현장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 온전히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것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 얘기했어요. 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입입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음성을 내기 시작했는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계속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불평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이, 너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말한 대로 해줄게. 말한 대로. 그냥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어떤 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 그룹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쭉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원망을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하늘에 열어서 메추라기를, 하여튼 모든 불평하는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신의 산을 기점으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노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의 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모습,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사랑으로 오래 참으로 대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다, 원망한다, 무엇을 믿지 않는가?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원망과 그의 불평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원망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김창옥 씨가 진행하는 그 토크쇼에서 한 아내가 그런 사연을 보냈어요. 내 남편이 평상시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한다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을 하고 막 정말 거칠게 그지 이를 데 없다고. 그럼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남편이 약간 좀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김창옥 씨가 대화를 하는데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냐고. 근데 이 남자분이 그냥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술술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한 인생,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힘겨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던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 운전조차도 경쟁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에서 거칠게 표현하여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 김창옥 교수가 이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애쓰셨어요. 근데 그 얘기, 그 세 마디 하는데 이 남자분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의 산을 기점으로 달랐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결코 우리의 말이 허공에서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타나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면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끝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네 눈으로 볼 거야. 근데 너 그거 못 먹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군대 장관 어떻게 되는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에 밟혀서 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우픈 간증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가시던 길에 어떤 한 차가 거치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에이 뻥끈 하라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앞에서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봤더니 자기가 저주한 차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펑크가 나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말은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말의 권세가,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건 일종의 창조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에 변화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중에 우리가 컨트롤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기 중에 우리가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말하는 겁니다. 진짜 희한한 게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혀도 아니고 귀도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 아니요. 통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통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입술 속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언어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언어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흉보고 뒷담화하는 거,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제일 재밌는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제일 재밌는 곳이거든요. 남 뒷담화하고 남 흉보는 자리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칭찬을 하기보다 험담과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남의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우리는 모자라요. 왜 남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보내세요? 그냥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성도,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심지어 목회자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해져야만 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모여서 남 이야기 하지 마시고 타인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부르짖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언어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회개의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심파조의 기도는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아이들 보면 잘못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바뀌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조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천하에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두 번이면 좋게요. 근데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 나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근데 나의 언어 생활은 안 바뀌어요. 내가 보는 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듣는 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감정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요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처럼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부르짖는가? 주여,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이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현혹시킬 겁니다. 자꾸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 나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꾸 세상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겁니다. 옆집에서 철순의 엄마는 어디 학원을 보냈다더라,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문제집이 좋다더라, 막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더라, 막 이런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 속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언어들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구절만 이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에 닿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 입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변하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할 때 나의 눈이 변하고 나의 귀가 달라지고 나의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만지심을 통해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